오늘은 고린도전서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저 역시도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 번 설교 중에 인용하기도 하였고, 이전에 이 본문 자체로 여러분에게 설교했었던 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짧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시험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이 들려지는 소문이, 그리고 소식이 너무나 흉흉하고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이끌어낼 만한 뉴스들만 가득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한두 달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서 약 3년간 우리가 그렇게 고통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분 결국에는 또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나름 교회에게도 의미가 있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또 발발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영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까? 코로나부터 시작하여 전쟁의 이유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는 시대 가운데 놓이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은 전쟁의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 시대로 인한 가정의 영향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개인의 마음과 그리고 내면에 대한 영향으로 이어지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설교가 오늘날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설교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결국에는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문제에 의해서 여러분 결정되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것처럼 당연한 것이고 상식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의 관념과 원리를 거슬러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의 지배를 받아 감정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환경과 상황을 지배하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감사와 기쁨을 고백해야 할 것이며, 너희의 가정과 너희들이 속한 사회가 천국같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시대의 환경과 상황으로 빚어지는 갈등들과 고민들, 또 그 자체로 인해서 빚어지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시험처럼 여겨지는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대와 상황과 관계없이 늘 천국과 같은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강조합니다. 잠언서를 비롯해서 성경의 곳곳에서 실제적인 것이든 개념적인 것이든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부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결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 그런 사람들이 있다 치더라도 우리는 그런 이들을 정상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신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잘못된 인생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고, 심지어는 가족들과도 말 한마디 섞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하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단어들을 사용하고 수천 가지의 표현을 사용하며 말을 끊임없이 하는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늘 가까이 있고 익숙한 것이고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처럼 이와 같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빈번하게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는 요소이기 때문만은 아니고, 그리고 그와 같이 빈번히 작용되고 작동되어지는 그 말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권세가 굉장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죠. 말의 중요성은 단순히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이라는 것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는 옛
속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서적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한 주의나 격언들을 흔히 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의 권세와 이 영향력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 가치를 가르치고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 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하여 우리들에게 구분점을 내어놓는데, 이 말이라는 권세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권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의 권세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말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둘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오히려 실족하게 하고 주변과 나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말의 권세를 분리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말 그대로 죽고 사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산다라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이고 죽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거나 긍정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혀의 권세, 말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의 열매를 너희들이 받아 먹을 것이다라는 다소 경고와 경계를 그리고 주의를 담고 있는 메시지까지 연이어 우리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를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우리들에게 읽혀져야 되는 메시지이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의미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을래야 받지 않을 수 없는 존재죠. 시대가 어렵고 사회가 이와 같이 흉흉한 소문으로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감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상황들이 국가를 넘어 가정까지 이제는 영향을 끼치는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는 말이 있듯이 결국에 어때요?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질수록 사람들은 조금씩 메말라가고 날카로워지기 시작하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관계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내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 특별히 내 아이들을 향하여 여러분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과연 아이들에게 뭔가를 훈육하고 양육할 때에 진짜 부모로서의 올바른 기준과 가치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훈육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오늘 뺨은 여기서 어디서 맞고 여기서 화풀이 한다는 말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상황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감정으로 화풀이 대상으로 내 아이를 훈육하고 아이를 혼내는 것은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얼마나 쉽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까? 당신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 당신 이렇게 우리 집이 어렵고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당신은 일 그것밖에 하지 못해. 물론 그와 같은 말을 하는 아내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될 것도 없지만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남편과 가장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후벼 파지는 상처되는 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밖에서 그리고 나름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충분히 살아낼 만한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가정들은 또 집에 와서 역으로 반대로 아내에게 화풀이를 하고 아내에게 평소엔 하지 않는 이야기들로 그 아내의 가슴에 비수를 꼽기도 하는 것이 요즘과 같은 시대 상황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하나의 현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고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더욱더 여러분이 내뱉는 말을 주의하고 경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미련하고 안타까운 것은 감정적인 말을 내뱉고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이와 같이 상황적으로 어려움과 환경적인 영향을 받아 무의식 중이거나 상황에 이끌려 말 그대로 실수를 하는 경우라면 그나마 말 그대로 실수라고 이해라도 해줄 수 있을 텐데, 아예 잘못된 인식이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이 의도를 이루기 위해 어떤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문제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실수를 합니다. 저 역시도 말실수를 하죠. 그러나 실수의 영역을 넘어
잘못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인식이라든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말을 내뱉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못 인식하여 사용하는 표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저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들입니다. 나는 상처받았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표현이나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인식에 뭔가 대단히 잘못됐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상처받았다.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내가 실족하였다. 그리고 내가 시험에 들었다. 여러분들 중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나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습관처럼 내뱉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당연하거나 상식적인 이야기들이나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말을 내뱉는 것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시고 그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으로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표현을 교회에서 쓰는 것이 아주 정당하고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이 굉장히 잘못되고 위험한 표현이고 인식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다면,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아니 저는 전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거나 자주 내비치는 자들은 단순히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인정에서 나오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겸손이 절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이들에게는 또 다른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의도하였든지 아니면 본능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의도된 행동이든지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와 목적일까요? 바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더 나아가 자신에게 상처 혹은 시험을 준 대상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깔려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개인에게도 하나의 유익이 없고 교회 공동체나 함께하는 사회 조직에도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은 또 다른 부정을 낳는다라는 것쯤은, 그와 같은 인식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시험에 들었다, 말 그대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는 이야기들이죠. 결국 개인에게 그 상처나 부정을 이겨내고 그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이와 같은 표현에서 하등 생겨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자신의 입장을 이미 이렇게 규정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누가 나에게 시험을 주었다, 내가 시험당했다, 이런 얘기 따위를 하지 마십시오. 저희 교회에서는 전혀 받아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주된 하나의 시발점이 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이들은 대부분 미성숙하거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상처 혹은 시험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이 메시지를 통해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들이나 말을 함부로 내뱉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반복되어지는 교회 안에서의 형태들이라든가 표현들을 근절하기 위한 의미에서도 오늘 이 시험, 말 그대로 오늘은 그 흔한 표현들 중에 이 시험에 대해 고찰하고 이에 대한 온전한 적용과 반응을 논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 시대의 교회에서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오늘 설교의 논리를 따라오시면서 그동안 내가 무의식적이든 의도하였든 내뱉었던 그 표현들이나 말들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의 미성숙에서 나온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께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시험에 대한 고찰을 하기 이전에 이 시험의 의미를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 시험을 알기 위해서는 왜 시험에 드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왜 시험에 드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의 대부분은 환경과 상황 때문이죠. 자신이 처해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의 상태 때문이든 아니면 자신과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이든 아니면 자신이 처해 있는 어떤 건강상의 문제 때문이든 결국에는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소위 말하는 시험에 든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결국에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의 그와 같은 표현의 의미와 그와 같은 일의 어떤 기준과 근거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 특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 상황과 환경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중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생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다. 여러분, 이 위대한 철학자가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표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시타르타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면 기독교로 살펴본다면 릭 워렌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인생 자체는 고통이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고통을 여러분 당하게 되어 있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늙고 힘들어 죽게 되어지는 것이 인생사 아닙니까?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그렇게 보면서 정의하는 거예요. 인생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적이고 그리고 허무주의적인 실존 철학자로 알려져 있어요. 말 그대로 이 실존이라는 것을, 세상을 허무하게 염세적으로 보는 관점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그 역시도 여러분 나름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이 시대에 대한 규정이 고난이고 고통이라 하여 이와 같은 염세주의적인 철학자가 단순히 그 가운데 고통만 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고통이고 허무한 것은 맞는데 그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누려야 된다는 것이 이와 같은 자들이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바이고, 그와 같은 해법을 제시하는데, 그의 책 중에 당신은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책에서 그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 가운데 자신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이와 같은 환경과 상황을 이기기도 하고 거기에 굴복할 수도 있다라고 무신론자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들도 발견한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굳이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할 필요 없이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바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제가 존경하는 그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을 소개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만든 신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별세 신학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별세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국어 사전적으로는 그냥 빠이빠이하고 이 헤어짐을 의미하는 게 별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세 신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쉬운 말로 풀어가면 헤어짐의 신학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가 말하는 별세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자기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옮겨진 상태를 의미한다. 그가 그게 이야기하는 별세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의 세계를 뜻하는 것이 이 별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별세 신학에서의 주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감정과 나의 바램과 원함과 상식과 경험을 모두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옮겨지는 것, 예전의 나의 삶과는 안녕하는 것이 별세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지난주에서도 여러분에게 설교해드렸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처럼, 결국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선과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라는 것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의 원어의 의미가 이야기하듯이 세상 밖으로 우리는 건짐을 받아 더 이상 세상의 원리와 기준과 상식과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것이 별세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끊임없이 나의 행복과 기쁨 그리고 감사의 기준과 근거는 환경과 상황이 아닌 이를 바라보고 대하는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결국에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재정의 어려움에서 속히 탈출하게 해주시고,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주시고, 아이들이 모두 명문대학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집에 시집장가 가게 해주시고, 내 몸에 있는 질병이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는 모두가 이와 같은 방식의 기도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생과 화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전제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좋은 것의 의미를 밝히고 생각하기는커녕
우리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삶의 문제만 있어도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색합니까? 하나님이 기껏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문제이고 고통일진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그 의미와 의도에는 관심이 없고 속히 나에게 이 모든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응답이 됩니까? 대부분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을 바로 걷어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단순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기도했다고 주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응답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는 여전하나 그것을 바라보는 내가 바뀌더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 응답 받지 못하실 분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처럼 좋은 집에 대궐 같은 궁전에 살 수 있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지 모르겠으나 초가 삼간을 짓고 살지라도 그곳에서 행복하고 천국을 누리는 삶은 여러분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모습이 바뀌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하고 더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은 관점과 사고로 행복을 논하지 말고 옳음을 논하지 말 것이며 그곳에서 기쁨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세상의 만족과 그들의 원리를 따를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거슬러 하나님의 법칙을 부여잡을 때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여러분 평생에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별세 신학을 외쳤었던 이중표 목사님은 결국에는 이 암으로 시달리다가 암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 앞에 가시게 되는데요. 그의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내게 허락하신 이 암을 나의 평생 동반해야 되는 친구로 생각한다. 여러분 그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암이라는 것을 자기의 친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친구라는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해요?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죠. 여러분 그가 이야기하는 이 암이 친구라고 고백되어진 이유가 이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분께 나를 가까이 하게 하고 인도하는. 어떤 집사님과 이야기하는데 친구를 아무나 사귀지 말고 아무나 내 마음에 들이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 중에서 한 가지 요건이 무엇이었는지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들어보니까 나로 하여금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부정적인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랑 멀어지고 교회랑 멀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긍정적이고 복된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에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중표 목사님이 암을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언이 아니죠. 왜요? 그가 그처럼 평생 열망하고 사랑했던 하나님에게 자신을 가까이 하게 하고 스스로를 겸손케 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가 피하고 싶은 암이 그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과 다른 교회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원칙이고 그리고 방향이고 원리인 것입니다. 같은 암 환자지만 어떤 이들은 그 암을 대하는 여러분 마음가짐이 여러분 완전히 부정적이고 절망적이지만 어떤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암은 여러분 어때요? 감사와 기쁨으로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이죠. 모두가 피하고 싶은 암인데도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쇼펜하우어가 정의하듯이 우리 인생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고통과 고난이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크고 작음의 문제는 있을지어도 다름은 있을지언정 여러분 모두가 나름이 갖고 있는 시험이 있잖아요. 시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차이는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없이 깃털처럼 가벼워서 자기의 상처, 시험당함에 대해서 함부로 짓거리고 내뱉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마음의 성숙함으로 자신이 당하고 있는 시험을 억누르고 견디고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것의 차이겠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가 시험 당할 것인데 모두가 고통이 있을 것인데 한없이 깃털처럼 가벼워 스스로 부정을 내뱉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그것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성숙을 갖추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런데요
단순히 긍정적으로만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자세만으로는 늘 연속되어지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행복을 잡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거 알잖아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 읽지 말라고 하는 유의 책인데요, 그냥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유의 책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을 읽고 났더니 여러분 인생이 행복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시험이 없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책을 읽을 때나 그런 가르침을 마음에 새길 때만 감정적으로 잠깐 위안을 받을 뿐이지, 결국엔 또 다른 환경과 상황 앞에서 여러분은 또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 당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단순히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내려는 자세나 감정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과 개념을 성경을 통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인식하고 배워서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영혼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말 그대로 사상누각이 돼요. 모래 위에 쌓은 집과 성처럼 환난과 고통과 문제만 생기면 쉽게 실족하고 시험에 들었다는 이야기를 남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파운데이션입니다. 반석입니다. 그 위에 우리가 신앙을 쌓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잠깐은 활화산처럼 타오를지 모르겠지만 이내 곧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되어버리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래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좀 신앙생활을 시리어스하게 하세요. 제발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평생 고백하겠지만, 우리 교회에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적당히 위로하고 여러분의 듣기 좋은 이야기로 오늘도 은혜 받고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이 원하고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에 몰려드는 것 따위가 저에게는 아무런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해지고 행복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잠깐 만족을 얻지만 세상에 나가 자빠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불편하지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신앙생활을 정직하고 심각하게 하십시오. 도장 찍기처럼 교회에 와서 나 주일 성수 했다 하고 돌아가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제자양에게 모두 참여하십시오. 그곳에서 배우는 성경의 논리와 지식들과 깨달음을 뼈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세요.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 감정이 따라주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가 새긴 그 기준으로 여러분은 견디고 이겨내고 승리할 것이고, 그로 인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심각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단순히 긍정적인 마인드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이와 같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원리와 개념을 붙들고 기준 삼는다면 단순히 뜬구름 잡는 듯한 시험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에 대한 분명한 의미와 목적을 알아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에 대한 분명한 지침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원리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시험에 대해서 이해하고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정의하지만, 인생은 시험과 유혹의 연속입니다. 단순히 먹고자 하는 것에 대한 유혹부터 시작해서 온갖 탐욕에 대한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가득 둘러싸고 있죠.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가치와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험당함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시험을 가져가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시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험을 주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단순히 이렇게 규정해 볼까요? 누구도 원치 않는 시험이지만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빠져 있는 우리가 그 순간을 생각하면 누구도 원치 않고 피하고 싶은 상황과 환경이고 일어나는 문제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때 믿음을 부여잡을 때에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나는 원하지 않지만, 세상의 상식은 이것이 그르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은 이 시험을 통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새기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의 특징이 다음과 같은데 이것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기십시다. 첫째, 시험은 생의 기본 요소로 반드시 닥쳐온다. 여러분 must,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는 시험 없는데 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자기 착각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시험으로 인해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분일 확률이 높습니다. 시험은 생의 기본 요소입니다. 모두가 당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 이와 같이 맥을 같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괜히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오픈 투어먼의 김은주 전사님이 어떤 재밌는 하나의 퀴즈를 내면서 거기서 우리 이 자매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또 깨달음을 고백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불행의 시작이 뭐라고 규정했었죠?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곧 불행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오늘도 건강한 신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먹고 자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게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곧 불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무엇 하나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특별한 은혜이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이 고백을 통해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생각하고 곳곳에서 생각나면서 또 다른 한 가지 또 다른 은혜에 대한 확장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반대로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기는 염려와 불행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왜 나만 이와 같은 시험, 왜 나만 이와 같은 불행을 경험해야 되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어렸을 때에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든 삶의 고초를 겪었든 왜 나만 이런 고초와 시험을 당해야 되냐고. 찬양 중에도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꼭 고전 찬양인데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찬양의 작사자가 이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표현 자체에서 우리 주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왜 여러분만 당하는 고통이다라고 생각하세요? 나와는 다르지만 저마다의 고통과 고난과 시험이 누구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차이가 단순해요. 누군가는 깃털처럼 가벼운 입술로 자기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시험 당했노라고 쉽게 내뱉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와 같은 고통과 누구나 당하는 고초 앞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고자 발버둥치고 감내하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누구나가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에는 반드시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반드시 피할 길이 있다는 거. 이거는 김두영 목사가 자기 경험과 자기 지혜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쇼펜하우어가 얘기해서도 아니고 릭 워렌 목사가 이야기해서도 아니고 김두영 목사가 이야기해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말에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죄인이니까요. 그러나 이 말을 우리가 믿어도 되는 이유는 뭐예요? 책임지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당했다고 하는 보통 이유는 뭐냐면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고 사면초가인 것 같아서 방법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고난이라 이야기하고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믿음의 눈을 들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어떤 형제가 우리 나눔 가운데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와는 다른 종류의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이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상황과 환경 앞에 당당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 회자가 되고 있지만 이번에 어린이 캠프를 갔을 때 한 어린이가 그런 귀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밤에 껌껌한데 칠까지 어두운 가운데 안대를 묶고 인도자를 따라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인도자가 가자는 곳으로 그냥 걸어가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했었던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 아이에게 전도사님이 너무 무섭지 않았어? 눈을 감고 따라가는 그 길이 어렵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요, 하나도 두렵지 않고 어렵지 않았어요. 도리어 눈을 뜨는 것이 무서웠어요. 근데 눈을 감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그냥 인도자를 따라가면 되니까. 저는 이 아이가 사용한 이 표현에서 굉장히 역설적인 은혜를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눈을 떠봤자 어차피 칠흑같이 어두운 거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눈을 감았더니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현실과 문제가 이와 같이 어둠같이 칠흑같이 어두운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 뭐합니까? 두려움과 환난과 근심만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과감하게 눈을 감으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광신도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무 노력도 하지 말고 눈 감고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광신적인 무식한 믿음이 아니라 가장 믿을 만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뢰로 말미암아 눈을 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들의 염려가 너희들의 생명의 기한과 너희들의 키를 한치라도 키울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날 일은 그날 걱정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왜 아직도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냐라는 거예요.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95%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절대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일어날 확률이 지극히 작은 염려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말 그대로 여러분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안 일어날 건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과 신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여러분이 들려지는 흉흉한 소문에 대하여 귀를 닫으시고 과감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이 눈을 감을 때 비로소 보이는 분 계실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삶을 평강으로 이끄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경적 시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시험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꺼려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즉시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 이후의 논리로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험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굳이 외울 필요도 없는데요. 이게 그러한 근거가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증명해드리고 레퍼런스로 가져오는 거니까요. 헬라어 원어의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오늘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주로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원래는 의학적으로 실험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테스트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성경에서는 그냥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여러분 원어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시험이라고 번역된 것에 대해서 다른 의미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 가지가 뭐라고요? temptation입니다. 바로 유혹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뭐죠? 보통 테스트, 이거보다 더 보편적으로 트라이얼이라고 합니다. 시련을 의미하죠.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시험이다라고 모두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거나 원어 성경을 보면 템테이션이나 트라이얼로 구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가르쳤으니까 좀 쉽게 넘어가면 이 유혹은 주로 누가 하는 시험입니까? 누가 하는 시험이죠? 마귀가 하는 시험이고 사탄이 하는 시험이죠.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뭐죠? 우리를 죄에 빠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수고없소서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또 다른 의미에서 시험, 이 트라이얼을 의미하는 것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 존재하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시험은 트라이얼,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목적과는 다르게 왜 우리에게 트라이얼, 시련과 시험을 주신다고요?
결국엔 우리를 연단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훈련하신 다음에 정금과 같이 사용하시기 위함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의 믿음을 확장시키고 더 성숙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같은 시험인 것 같지만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시험을 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시험을 줍니다. 그런데요,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이와 같은 설명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한 것뿐이고 이와 같은 것을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시험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까? 라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셨던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이겨야 되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누가 주었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 이야기해보면 마귀가 주는 시험 자체도 결국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제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퍼미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주동자는 아닐지라도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는, 그 목적은 뭔지 당연히 아시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우리 자녀들에겐 이 모든 것을 합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그걸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면 마귀가 좋냐 하나님이 좋냐 이런 걸 따지지 마시고 그냥 이겨내시면 됩니다. 그걸 못 이겨내면 마귀가 주었던 유혹이든 하나님이 주셨던 시험이든 fail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자신의 연약하고 불완전한 신앙인으로서의 그대로의 인정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자들의 태도를 보면 이를 극복하려 하기보다는 그저 책임을 전가하고 그 자리에 그저 머물고자 하는 의도와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실족했단 말 하지 마세요. 상처받았단 말 하지 마세요. 벗어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는 자들의 표명이라고 생각이 되죠. 13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 가운데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여러분이 원망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시험 당할 때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기서 시험은 마귀의 유혹이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든 동시적인 개념으로 쓰여진 시험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나오는데 뭐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드라는 것이죠. 미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그것의 또 다른 말은 신실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함은, 즉 하나님은 시험의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신실함으로 인해 당신의 자녀를 실패하게 하기 위해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시험을 딛고 이겨내서 결국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와 같은 인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장난치시거나 이길 수도 있고 혹은 질 수도 있는 그런 게임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식의 도박을 하거나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놀기 위해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결정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그 시험을 너희들은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시험밖에 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니까 어때요?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부정적으로 받아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개념에 대해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지난주에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침묵하실 만큼 당신을 신뢰하십니까?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오픈투문에서 나눴던 하나의 표현이었잖아요. 그때 한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죠. 우리가 고난당하고 시험당할 때 당신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익히 들어왔는데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하셨던 이 고백이 뭔가 잘못된 오역인 줄 알았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침묵하실 만큼 하나님이 당신을 신뢰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침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냐고 묻는 것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분이 쓴 책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워딩 그대로 읽어드리면, 지금까지 아무 응답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무응답과 침묵을 시험이나 고난이라고 치환해서 여러분이 적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완벽한 침묵 속에서, 절망이 아닌 기쁨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가장 친밀한 방법으로 당신을 신뢰하심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는 당신이 더 큰 계시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침묵하시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마 이 이야기를 읽어드려도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무슨 의미고 영적인 내용인지에 대해서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근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침묵하시거나 응답하지 않으시거나 시험이 당하시거나 여러분이 근심과 염려와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즉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고통의 크기가 클수록, 시험의 크기가 클수록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자기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너는 이 정도의 고통만큼은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신뢰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상황과 정황을 대강 알고 계시잖아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포했어요. 누굴 위해서요? 그들을 위해서. 근데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때리기 시작한 거죠. 가말리엘의 도움을 통해서 이들이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으나 그들이 명한 것이 뭐예요?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그 채찍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따끔하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셔서 실사화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노예들 보면 채찍만 들어도 여러분 그들 안에 트라우마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알고 계시죠? 이들이 맞은 채찍은 그냥 따끔하게 맞은 것이 아니라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피가 줄줄 흘러날 만큼의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너희들이 전하는 예수를 다시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내용이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풀어야 되는 숙제예요. 뭐예요? 그들이 지금 피가 나고 능욕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매를 맞았는데 그들이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나가더라는 거예요. 뭐가 기뻐요? 감옥에 갇히고 피가 줄줄 흘리고 있는데 뭐가 기쁘냐는 거예요.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하다가 매를 맞고 피를 흘리는데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기뻐했던 것이 단순히 피 흘리는 현실이었나요? 아니죠. 너희들이 이와 같은 억울함과 이와 같은 고통과 고난도 감당할 만한 그릇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이유만으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가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당하는 시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받아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로 인하여 생겨진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세상은 뭐래요? 매질을 하고 때리고 살해 협박을 하면 입을 다물고 찌그러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기뻐하면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시험에 들었다,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와 정반대죠. 그런 사람들을 움츠러들고 무언가를 하기 싫어하고 거절하는데,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은 더욱더 담대히 주님 앞으로 전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모양으로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이 당할 시험이라고 여겨질 만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전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실족하였고 상처받았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열매를 보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통이 크다고 여긴다면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의 성숙으로는 인정하시는구나.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시험이 결국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 이루어지는 것임을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삶으로는 너무 두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용기를 얻어요. 마음속에. 그래, 나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어때요? 세상에 나가면 똑같잖아요. 똑같은 문제가 다가오면 또 자빠지고 또 넘어지고, 이것의 반복 아닙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믿으십니까? 하면 여러분 다 아멘 하실 거잖아요. 진짜 믿으니까요.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재정적 어려움이 오거나 삶에 뭔가 문제가 막혀 있으면 여러분 다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막상 상황이 주어지면 쉽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공감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힘든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가능성의 유혹과 상식적인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고 거기에 선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죠. 아무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당연히 아니죠.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구원의 선물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죠. 그래서 신앙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체험입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만큼입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배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실 거라고요? 아니요, 저는 믿지 않아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임상을 통해서 살아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굳은 살이 배겨지고 신앙에 맷집이 생기고 근육이 생겨질 때야 여러분은 제가 이야기하는 이 논리를 받아내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이 믿음을 기준으로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경험이 있으실 때라야 여러분에게는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것에 저울질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신 분 얼마나 있으세요? 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순간은 이거 다 하고 시간이 남으니까 할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예물 드렸던 거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이뤄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어떤 성공의 가능성이 있는 것에 눈앞에 두고 미련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분이 얼마나 되세요? 그리고 혹 했다면 몇 번이나 그러셨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지만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기적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이 기적은 일상이 됩니다. 근데 왜 우리의 인생에, 오늘날의 신앙인들의 인생에 기적이 없냐고요? 아무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않으니까요. 세상에 눈을 감지 않고 눈을 똑바로 뜨고 세상의 만족을 쫓지 하나님의 이 원리를 붙들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세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는지에 대한 경험 말입니다. 저는 지금도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저는 매 달이 불가능을 살아가는 달입니다. 그런데요 저도 믿음의 초기 시절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때론 말도 안 되는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공급과 은혜를 체험했거든요. 그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몰라요. 당장 내일 하나님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요. 이런 삶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어떤지 아세요? 하나님은 극적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그와 같은 기적과 경험이 반복되니 일상이 되고 이제는 당연함이 되어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벼랑 끝에 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일부러라도 여러분을 벼랑 끝으로 몰아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확장되어지고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그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시험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죠. 13절 후반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감당할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면서도 만약에 너희들이 힘겨워 넘어지려고 한다면 피할 길을 반드시 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믿으십니까? 이걸 신뢰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시험에 들었던 적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고난이라고 여겼던 거는 진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면초가여서 절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과 두려움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있잖아요. 이게 뭘 증명하는 줄 아세요? 그 순간을 모두 이겨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늘날의 수능을 보고 애들이 재수하고 삼수하는 것을 너무 막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성적으로 인해서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1년 재수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1, 2년 허비한 적 없으세요?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10년, 20년도 허비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고작 1년 재수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근데 그 친구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치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웃자고 한 얘기기도 하고 제 삶의 작은 연약함의 간증이기도 했지만, 제가 첫사랑의 그 누나랑 헤어졌을 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난 절대 이제는 다른 여자 못 만날 거야. 나는 심지어는 결혼도 하지 못할 거야. 난 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근데 아시잖아요, 그 이후로 제가 몇 명의 자매를 만났는지. 그리고 저는 지금 결혼을 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때 그 순간에 묶여 있으면 사면초가이고 절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지만 사라지고 이겨내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날 길을 우리들에게 늘 제공하셨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고통과 시험이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죽을 것만 같은 순간을 경험하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확장시키고 여러분을 성숙시키는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는 남자분들이라면 공감하실 수 있는데요, 축구를 1년 동안 몇 달 동안 안 하다가 축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때요? 10분만 뛰어도 막 심장이 입으로 넘어올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와요. 이 자매들처럼 그냥 설렁설렁 뛰는 사람들은 절대 느끼지 못하는 고통이고요, 남자들은 막 의욕적으로 잘해보려고 막 뛰다 보면 오랜만에 하니까 체력이 안 따라서 심장이 막 진짜 입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와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다 아는데요, 그때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요, 그 순간에도 한 발 더 뛰고 뛰어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성원 형제는 잘 알고 있죠, 그 순간을. 그러면요, 그 고통이 사라져버려요. 더 이상 숨이 차올라오질 않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수준을, 고비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험이나 고난으로 인해서 더 이상 숨이 떡끝까지 차올라서 못 이길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주저앉아야 될 것 같은 순간에 주저앉지 마세요.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면 여러분이 숨 차워서 죽을 것만 같던 순간을 뛰어넘는 순간이 올 것이고, 이제는 그게 여러분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이하의 그 어떤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 요동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겨내본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당한 시험의 의미이고 목적이고 가치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함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알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살아내라는 것이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책임지지 못한 무능력자의 가르침이나 명령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시험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공감하였고 이해하였으며 배웠으리라 생각되어지고, 저항할 수 없는 이 은혜와 가르침을 통해서, 이 논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피할 수 없는 것이겠으나 시험을 견디고 버티는 차원을 넘어 그 가운데 기쁘하고 감사하고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열린문교회 공동체를 천국과 같은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